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오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15장 14절을 함께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물론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베이스 안에 그들의 선함과 또 믿음의 지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로마서를 쓰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대략 써서 이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함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과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삶의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안에 이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완력,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어떤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신자가 오늘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생각나기 위하여, 다시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고3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배울 게 없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끝나고 나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주일학교가 되었던, 우리가 어떤 교육이 끝났던 그 마침표는 무엇이 돼야 하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이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자리에, 훈련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부유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장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은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론 교묘하게 또 은근히 나 자신을, 나의 업적을,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힘든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가끔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군교회를 몇 개 세웠다. 사실 안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은근하게 내가 지난번에 어디 뭐를 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말하는지 우리 오늘 15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근히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한다. 너희가 행한 거다. 근데 너희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는 건 분명히 우리인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성도가 정말로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이고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겠죠. 그때도 그래 한번 오늘 제대로 싸워보자. 오늘 너 아니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주의 뜻이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형제와 자매가 주장하는 바가 주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은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일이고 사도 바울의 업적이고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의 그것을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면 누가 복음을 전했던 어떤 교회가 있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단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 복음 전했네? 미안 한 수준이 아니라 불필요한 경쟁이나 불필요한 싸움이나 불필요한 과도한 열정으로 이 교회의 에너지와 성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더 주의하고 애쓰고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곳에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힘을 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물티슈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여러 다양한 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 보시면 어떠신가요? 뭔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고 위기의식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름 모르는 교회고 내가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구나, 저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더운 날 고생하고 계시면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를 사다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자가 됐던, 물티슈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초청하시는 봉사자가 됐던 그 모든 분들은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는 우리의 경쟁 업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형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역과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 해야겠지만, 또 때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서로 불필요하게 목숨 걸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 목숨 걸 일에는 목숨 걸지만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에는 목숨 걸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고 때론 그것에 목숨 걸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게 자기의 주장이 아니구나, 이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그 진정성을 한번 헤아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어떤 것에 목숨 걸어야 되고 어떤 것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양보할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목숨 거는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않아야 되는 일에는 뒤로 물러설 때 서로의 열심이, 서로의 섬김이 자신의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증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맡기신 이 선한 일과 이 복음의 은혜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께 맡기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사역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들었지만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부유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시 생각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목숨 걸지 않고 힘을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청지기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역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